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이제 다 외우셨죠?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 가지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우리는 지금 지난 한 달간 이 예수님의 사복음서에 있는 말씀들 가운데 가장 궤변과 같이 해당하면 그렇게 들릴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계명에 대한 구절들을 상고해 보고 있습니다. 이 짧은 4절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묵상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그 뜻을 내 안에서 곱씹을 때마다 제 안에서 절실하게 다시 느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위대함이요 또 그 예수의 진리 안에 담겨있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의 신비입니다. 반면 왜 이 복음의 내용이 이렇게 불분명한 세대가 되고 말았을까? 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있으면서도 생명의 길을 찾지 못하고 생명이 없는 종교와 예식에 묶여서 방황하고 혼돈하는 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라는 문제들도 역시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 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왜곡하는 일이 생기는 까닭은 많은 이유 중에 하나 이런 게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사실 성경의 모든 계명들이, 율법들이 사람의 이 죄악된 사람으로서는 다 행할 수도 없는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을 본 우리 인간의 순진하고 단순한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니까 무조건 다 지켜야 한다라는 어떤 이런 강박관념, 종교적인 강박관념을 가지고 인간이 힘을 다해 도전하면 다 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식의 교훈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과거의 수도사들, 사막 교부자들은요 말씀 한 절 한 절을 한번 자기들이 성취해 보겠다고 가족도 버리고 광야 사막으로 혼자 들어가 초막을 찍고 살면서 연습을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기둥성자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기둥 위에 올라가 살면서 내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한번 되어보겠다고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세운 기둥이 십자가의 언약이라는 기둥이었을까요? 아니요. 내가 해낼 수 있다고 하는 자존감이 만들어내는 인간의 의의 기둥을 세웠던 것들이었죠. 성공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순진한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하든지 이 말씀들을 순종해 보겠다고 말씀 그대로 안 되니까 이런저런 해석을 막 지어내고 스스로 지어낸 해석에 어떤 그것을 신봉하며 또 다른 형태의 종교의 법칙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이 현대사회에 나타나오는 또 다른 하나의 율법주의, 저는 그걸 신율법주의라고 부릅니다. 뭐 하면 뭐 된다라는 식의 이런 말씀들 말합니다. 뭐 하면 어떤 복을 받는다? 이런 어떤 신율법주의를 만들어서 과거에 바리새인들이 빠져있던 그 오류와 모순에 동일하게 빠지게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주신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받고 결국은 내 마음에서 예수는 몰아내고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고 내 인생의 왕이 되고 내 종교의 중심이 돼서 이기적이고 인본주의인 종교 생활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성경을 보지만 그 안에서 그 영원한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발견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보에 제가 좀 써놨는데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각인해야 되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거죠. 기독신앙은 오직 예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셨을 때, 특히 우리의 사복음서에 보면 이런 얘기들이 앞으로도 산상수훈에서 계속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여러분들처럼 성경에 좀 더 신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원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이걸 내가 어떻게 해내야 될까라는 것보다 더 우선해야 하는 건 이 계명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완성하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이루어내셨는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명은 우리 인간에게만 주어진 일방적인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지켜나가시는 약속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지키는가가 중요한 게보다 먼저 뭘 보는 게 중요해요. 아, 이 약속은, 이 언약은, 이 율법은, 이러한 계명은 이렇게 지키는 거구나 라고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그 법을 완성하시는, 예수님이 순종하시는 모습을 봐야만 그 계명들의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이걸 마치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이 현대 시대에 맞게 재해석을 하거나 내 개인의 형편에 맞도록 이해하고 행동하려는 것은 이미 이 약속과 계명의 기준점이신 예수에서 떠난 것이기 때문에. 왜요? 그 기준은 누구라고요? 율법의 완성은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예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 놓으려고 하니까 이미 기준을 벗어난 거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첫 단추 잘 꿰야 된다고. 아무리 좋은 옷 단추 열심히 꿰봐야 첫 단추 잘못 꿰놓고 매놓으면 그건 다 옷을 전부 다 잘못 입은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예수님은 이 계명들을 스스로 어떻게 지키셨는가를 봐야만 성경 말씀을 갖고 율법이나 종교나 모순에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라고 내가 해야 되는 어떤 것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집중해 생각하다가 보면 마치 이 성경이라는 드라마 안에 주인공이 누가 된 거예요? 내가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저 옆에서 돕는 조력자 혹은 조연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런 복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수를 따라가면서 그 주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킨다라는 것은 먼저 그분이 이 말씀을 갖고 이 진리를 가지고 어떻게 걸어가셨는가를 보면서 그 예수님을 깨닫는 것인데, 얼마큼까지 그 예수를 보고 내가 얼마나 그 예수와 다른 존재인가를 절실히 느껴 정말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싶을 만큼 예수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라고 주신 것들이 바로 계명인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날까지 지켜야 되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가 내 안에 거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형태를 보면요,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아니라 내 밖에 계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하기로 하고요. 여러분, 올바른 복음은 나의 열심과 의지로 나라는 존재를 증명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잘 들으시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복음은 내 인간적인 열심과 의지를 갖고 나라는 존재를 드러내고 인정받게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와 사망을 담당하시고 또 그 생명의 부활로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 은혜 안으로 숨어버리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왜 그런가요? 여러분, 성경의 율법과 계명과 그 언약을 다 지키고 완성할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니요, 그분 한 분이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십자가와 부활이 되어 의미가 되고 진리가 되는 것이죠. 인간의 행위로 완전해지고 종교적인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이게 소망입니다. 누가 하나라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절망해야 합니까? 여러분, 내가 선한 목적으로 노력하고 열심을 다하면 완전해질 수 있고 혹은 의로워질 수 있다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그리고 그 착각이 불의한 죄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은 땅에서 성경의 단 한 구절도 완전하게 순종할 수 없습니다. 들으셨습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안 놀라시는 걸 보니까 이미 이제 영성이 저 수준에 제가 가르칠 게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은 땅에서 성경의 단 한 구절도 완전하게 순종해낼 수 없습니다. 한번 솔직해 봅시다. 내가 한두 번 흉내는 낼 수 있고 한두 번 어떻게 될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순종이라는 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성경 66권을 다 뒤져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주님 앞에 선 그날까지 정말 완벽하게 순종할 수 있는 말씀 한 구절이라도 있으면 찾아와 보십시오. 내가 왜 당신이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없는 존재인지를 증명해 드릴게요. 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증명하고자 할수록 뭐만 드러날까요? 나는 정말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증명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오히려 내 안에 그 예수가 발견될 수 있을 만큼 내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을 만큼 십자가의 은혜를 품고 가는 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로 제시하신 그 영원한 사랑, 그 은혜, 우리는 그거 증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할 일이고 그것이 교회의 책무이고 교회에 주어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영원한 사명입니다. 제가 이렇게 좀 거창한 서론을 또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결론이고 다음 주에 듣게 될 설교의 서론이기 때문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이 42절의 이 한 절 말씀, 이 말씀도 역시 우리가 그러한 관점 안에서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예, 벌써 마음에 죄책감 드는 분들이 계시죠? 이 말씀은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의 내용을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하신 구절입니다. 신명기 15장에 뭐라고 써있나 한번 가서 볼까요? 신명기 15장 7절 8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서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제 주는 거에 대한 얘기가 계명으로 주어진, 율법으로 주어집니다. 주고 받고 하는 것, give 하고 take 하는, give and take. 이걸 생각하면 언제나 우리 인간은요, 이걸 뭐로부터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물질. 좀 더 단적으로 얘기하면 돈에 연관지어 생각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 말씀 중에 보면 가난하다, 꾸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더더욱 돈이나 물질에 대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질적인 것을 주라고 하신 말씀일까요? 성경을 조금만 더 폭넓게 읽어보고 그 다음에 올 얘기들을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신명기는 광야에 있는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당시에 누가 제일 가난했죠?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살던 일곱 족속이에요? 아니면 이제 모든 것 다 포기하고 광야로 들어온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누가 더 가난해요? 그쵸? 그러니 사실 뭔가 얻어먹으려면 누가 얻어먹고 살아야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뭔가를 얻어먹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더군다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거기 들어가서 이민가 갖고 잘 그들과 사이좋게 살아라 이렇게 보내주셨나요? 그리고 너희가 그 땅에서 부자가 될 거니까 부자가 되면 나중에 그 가난해진 일곱 족속들을 네가 베풀면서 살아라. 왜? 남의 땅이었으니까 그 땅 니네가 뺏은 거니까 미안한 마음 갖고 잘 도와주며 살아라. 지금 이런 뜻일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시면서 뭐라고 하셨죠? 그 땅은 이렇게 가만히 조용히 들어가서 얻어내는 땅이 아니었어요. 들어가서 싸우고 전쟁에서 힘으로 뺏어내는 땅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냥 땅만 뺏으라고요? 아니요. 그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다 몰살하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어디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도대체 이 신명기의 이 계명과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럼 모순이네요. 말이 안 맞잖아요. 분명히 이게 맞는 뜻이라면 다른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겠죠.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말씀을 우리 현대 사회에 맞춰서 우리가 반드시 교회에서 행해야 되는 말씀으로 주신 거라면 보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다 주고 꾸고자 할 때마다 거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달래도 안 주는 게 특기고 꾸는 사람들에게 거절하는 게 실력이잖아요. 불가능하겠지만 이게 이루어지는 한 사회를 한번 상상해 보실 수는 있습니까? 그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달래는 대로 다 주고 그냥 꿔달라는 대로 그냥 다 꿔줘요. 그 사회가 정말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더군다나 예수님 말씀에는요 다 그냥 주라 그랬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우리가 좀 있는 사람이래요. 그래도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달라고 그래요. 그럼 달라는 대로 줘야 되잖아요. 거절도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주다가 보면 나도 어떻게 될까요? 나도 거지가 되겠죠. 그럼 그때는 또 나도 누구한테 달래야 되고 그러고 살아야 되는 건가요? 근데 또 어떤 말씀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절대 빚지지 말라 뭐 또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아니 도대체 이 말씀이 물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가 가능이나 하며 그 사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겠습니까? 한번 잘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잖아요. 은행은 어때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왜 돈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은행 절대 안 하는 줄 알았어요. 꾸고자 하면 거절하지 말고 다 줘야 되잖아요. 크레딧 좋든 맞든 상관없이. 이 말씀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절대 은행하고 싶지 않겠죠. 더군다나 예수님의 말씀에는요 구하는 자나 꾸고자 하는 자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조건도 사실 없어요. 그냥 누구든지 달라고 그러면 주라는 거고요, 누구든지 꿔달라고 그러면 그냥 주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인간관계가 어떻게 될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들이 제가 6살 때부터 교회 개척을 하셨는데요, 어떻게 성도들이 성경 되게 안 보면서 이런 걸 딱 배워갖고 와갖고 성도들한테 막 서로 돈 빌려달라고 그러고 꾸고 그래놓고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고 그랬으니까 좀 봐줘 이러다가 싸우고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도 버리고 이러는 거 제가 어려서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더군다나 어떤 사람이 와서 달래는 줄 알아요? 내가 보지도 못한 사람이 와서 막 달라 그러면 무조건 줘야 되나요? 그러면 길거리에서 깡패가 삥 뜯을 때도 그냥 거절하지 말고 무조건 다 달라는 대로 주는 게 법인가요? 이 말씀에는 그런 조건이 없잖아요.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말씀을 행한다고 했을 때 대다수가, 여러분들 한번 속으로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은 주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받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품위 있게 주는 사람 이런 느낌이 들지만 솔직히 이러면 그냥 놀고 먹어도 달라고 그러면 다 얻으니까 그러면 좋겠네. 요즘이야 이제 안 그렇지만요, 옛날에 이 미국의 아메리칸 주림을 갖고 많은 세계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 올 때만 할 때도 뭐가 큰 메리트의 장점이었죠? 거긴 60살까지만 일하면 죽을 때까지 나라가 내가 살려준대. 내가 미국
미국 가서 미국을 더 좋은 나라로 만들어 주겠다는 어떤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냥 날로 먹는다는 그 꿈 하나 갖고 미국으로 날라온 거 아니었습니까? 그게 사람들의 솔직한 마음 아닙니까? 물론 우리 교회와 성도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선한 사업에 힘써야 합니다. 힘에 지나도록 해야 하는 거 사실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 힘을 다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정말 내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 더 이상 목매고 살지 않는다. 이제 우리를 위해 예비된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한 영혼의 소중함을 생각하며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교회로서 물질이나 모든 걸 통해 그 모습들을 증명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으로 자원해서 드리고 나누는 것이 되어야 하지, 누가 달라고 그래서 주거나 누가 꿔달라고 그래서 꾸어주는 이런 행위에 대한 얘기는 결코 아닌 거겠지요. 또 성경은 무분별하게 주는 것도 사실 허락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상산선의 마지막 그 장에 가서 보면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돼지 앞에 진주 던지지 말라. 아무한테나 막 귀한 걸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또 무조건 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그 사랑장 이런 말씀 있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사람들을 구제하고 내 몸까지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헛거다 그래서 헛거다. 줬는데 헛거래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 준 거죠. 네? 또 다른 로마서 말씀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절대 지지 말라고 했는데, 서로는 물질적으로 빚지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말씀들이 다 서로 모순이 있는 그런 말씀들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면 이 예수님이 하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무슨 말씀을 품고 있는 걸까요? 역시 이 말씀도 오직 영생의 복음만을 설명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놓치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도 십자가를 통해 우리 인생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대한 놀라운 계시를 담아놓은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에게 최고의 선물, 사실 선물이라고 말하기엔 너무나 귀한 예수라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걸 주실 때 그걸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고, 그걸 받은 사람들이 그거 없는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야 한다는 말씀의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앞서 공부한 3절의 말씀도 이게 십자가에 연관된 말씀이라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하여 그것을 이루어내는 일들이 십자가의 사건 속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일어났죠. 그렇다면 이 말씀도 그럴까요? 그렇겠죠. 그래야 제가 지금 이게 우리가 막 아무거나 막 퍼줘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십자가에 대한 말씀입니다라는 게 증명되겠죠. 어떤 장면이라고 생각이 되세요? 이 모든 걸 거저 주라고, 구하는 자에게 무조건 주라고 하신 이 예수님은 이 말씀을 십자가에서 어떻게 이루셨죠? 한 강도 말입니다. 한 강도와 두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한 강도의 회개가 기록되어 있고, 그 한 강도가 예수님에게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좀 기억해달라는 이 구함에 예수님은 거절 없이 그냥 주셨습니다. 그 얘기가 누가복음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고 가죠.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읽어봅시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른 말씀에 보면요, 이 강도도 역시 처음에는 다른 강도와 같이 예수를 함께 조롱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인가가 그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자기의 범한 죄에 마땅한 정죄를 받는 거라는 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예수와 자기가 같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기는 하지만 같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예수의 구원자이심을 인정하며 그에게 믿음을 고백하기에까지 이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뭐 시간이 오래 지난 것도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던 그 시간이 오래되지 않은데 아마 제가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옆에서 막 그렇게 조롱하던 강도가 갑자기 숨 넘어가려고 그러니까 너 나 좀 어떻게 좀 구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소리 하면요, 아니야, 너 같은 건 지옥에 가서 뜨거운 맛을 한번 봐야 돼. 이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겁니다. 이게 너무 쉽게 용서해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조롱하기까지 했는데, 더군다나 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면 그만일 강도인데 그가 무슨 개과 천선하고 회개하고 변화돼서 새 사람이 될 시간도 없는 그런 더러운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거 용서해주면 뭐 하겠어요? 뭐에 쓰겠다고? 그죠? 또 이 땅에서 뭘 행해서 복 받아야 된다는 이런 행위 중심적으로 살던 사람이 천국에 갔다고 하면 쳐봅시다. 천국에서 이런 강도를 만나면 아마 이런 생각이 대번에 들 거예요. 넌 뭐 했다고 여기 왔니? 네가 뭐 잘한 게 있다고 천국에 와서 왕노릇 하려고 그래?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진심으로 용서와 구원을 구하는 그에게 아낌없이, 거절함 없이, 조건 없이 그에게 이 영생을 허락하십니다. 이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준다는 것, giving,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창조의 원리, 이 모든 생명의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온 우주의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당신을 내어 주심으로 이루어지고 유지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맞습니까? 창조가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생각, 그 지혜, 그 섭리, 그 사랑이 물질 세계에 투영된 것, 물질 세계로 보일 수 있도록 당신의 것을 주신 게 창조 아닙니까? 맞습니까? 생명은 어떻습니까? 생명은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만 있던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던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창조와 생명이라는 세계는 뭐로 가능해요? 하나님이 당신을 주심으로써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말할 때 만유의 주님이라는 말을 쓰고, 사도 바울은 이 모든 만물을 보면 그 안에서 뭐가 보인다? 하나님이 보인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당신을 표현한 모습들이기 때문에, 당신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열심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요즘 미국에서 좀 주가를 올리고 있는 우리 오렌지 카운티 출신의 부흥사 한 사람이 있습니다. 프랜스 첸이라고 하는 중국 사람, 이 머리가 이렇게 다 이렇게 대머리가 까진 제 나이 또래 된 그런 목사가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참 좋은 게 뭐냐면, 집회를 할 때마다, 특히 우리 청년들, 학생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있는 목사인데, 집회를 할 때마다 그 사람이 마치 예식처럼 행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이 시간에도
그 하나님이라는 그 놀라운 존재가 내 심장을 통해, 내 코를 통해 호흡되는 이 숨을 그분이 컨트롤하고 계신다. 내가 지금 숨 쉬는 이 한숨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쉴 수 있는 호흡이 아니다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어린아이처럼 그 아버지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가질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역시 그도 깨달은 주의 종이기 때문인 거죠. 또 두 번째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아낌없이라는 말에다 밑줄을 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 제 설교의 방향을 미리 좀 이해하시라고 제가 일부러 이 밑줄 앉혀놓고 그냥 다 드리는 건데요. 보십시오. 무엇을 구하든지, 무엇을, whatever, 아무거든지 구하든지 꾸고자 하든지 그걸 구하는 대로 꾸고자 하는 대로 다 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간구하는 것을 다 들으실 수 있는 분도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구하는 것을 다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도, 그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또 가장 완전한 때에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구하는 자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지 그런 것도 가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구하면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는 별거 아닌 걸 주려고 할 때도요, 꼭 누구와 받아야 될지를 결정해요, 내가. 왜냐하면 내 건 너무 귀하니까 그거 내 것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어야 준다고 구별하며 분별한 우리는 선행을 베풀잖아요. 사람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사랑과 용서와 자비를 그렇게 구별해서 주시는 분이라면 누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5장 45절의 말씀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 해를, 그 햇빛을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악인에게도 비춰주신대요. 그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니라. 그 하나님의 비를 주시는데 누구한테만? 의로운 자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역시 불의한 자에게도 하나님은 베푸는 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오늘날 기복주의자들은 하나님이 마치 하나님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에게만 뭘 특별하게 주시는 것 마냥 우리 하나님을 이상한 고리대금 업자같이 만들어 놓고 말았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 세 번째, 이 모든 것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 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 중 가장 귀한 것은 바로 독생자 예수라는 대속의 제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가장 잘 아는 예수 믿으면 제일 첫 번째 배우고 외우게 되는, 한 번 외우면 안 잊어먹어지는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 하는 거다? 사랑하는 거다라는 뜻이에요. 잘 들으세요. 이게 중요한 건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하게 될 내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것부터 우리는 오늘 깨닫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난다? 뭔가를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근데 그 줄 때 하나님이 사랑을 증명하기 위하여 주신 것은 예수라는 독생자이다 라는 뜻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무엇인가를 주어야 되는 사람이고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원수까지도
뭘 주라는 얘기일까요? 돈 주라고요? 밥 사주라고요? 거기서 멈추는 거 아니죠? 뭐 주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를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걸 받아서 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음 주 설교 다 했네.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라는 독생자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까지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생명을 주신 것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과 연합하는 경건의 축복까지 주셨다라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에 이 말씀이 잘 나와 있죠.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주셨다는 말씀이 두 번 나오죠. 첫 번째는 그 신기한 능력으로, 그게 뭐죠? 십자가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 그리고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걸 우리는 받아야 되고, 우리가 이걸 받았을 때 우리도 역시 그것을 하나님처럼 구하는 자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없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이걸 더 간단하게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을 주시는 사랑과 은혜는 이렇게 오직 예수라는 통로로만 통해서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을 얻는 길은 예수라는 길밖에 없고 그것을 얻는 것은 예수라는 문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천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죄사함의 사랑과 그 용서와 사랑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것부터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도 그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는 선포한 말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 속에는 내가 다 주었다라는 뜻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게 당신을 아낌없이 주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를 믿는 자, 그 예수를 얻는 자, 그 예수를 가진 자들 속에서는 그 예수가 머물러 있을 수가 없게 되겠죠. 왜냐하면 예수는 어디에 가만히 자기 걸 지키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 것을 언제나 주는, 흘려내보내는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란 말씀하셨죠. 내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서는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부터, 이 성경이 그걸 배라고 왜 해석을 했나 모르겠습니다. within, flow from within,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게 될 것이다.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강이 흐름과 같이 나를 통하여 흘러나가게 될 거라고 얘기하셨던 것이죠. 성도의 삶은 이렇게 무엇보다 먼저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잘 배우고 날마다 연습하고 해야 되는 일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는 걸 잘 받는 연습부터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던져주시는 것을 그 뜻대로, 그 목적대로 받아낼 수 있어야만
주님이 내게 무엇을 주시는 줄을 알아내고 그것을 받아 소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넘치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것, 이것을 내가 뭐 꼭 나누어 주려고 작정을 해서가 아니라 나라는 이 작고 좁은 그릇 안에 담겨질 수 없는 그 하늘의 진리가 나를 통하여 그저 그냥 흘러나갈 수밖에 없는 삶이 되겠죠. 그렇게 전달해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우리는 십자가의 전달자, 십자가의 복음의 메신저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 깨닫기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준다, 받는다, give and take라는 건 그저 어떤 물질을 주고받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계시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받는다는 것은 그 계시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준다, 받는다의 의미죠. 맞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도 받게 되고, 내가 받은 것을 누구에게가 주어서 그도 역시 받게 하는 것, 계시와 깨달음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받는 것 참 잘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절인데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영어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더 정확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개역성경을 번역했는데, 영어 성경에만 봐도 은혜를 위한 은혜더라, grace for grace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받는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는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맨날 우리 안에서는 건조함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까닭이 뭡니까? 그 풍요함 속에 거하는 게 아니라 나라는 부족함을 자꾸 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틈만 나면 정말 진실한 신앙, 참된 신앙의 길은 무엇인가를 말씀드릴 때 이런 얘기 많이 드렸죠. 한번 노트에 있는 걸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참된 신앙의 길이란, 시작.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께 받고 싶은 것이 일치해 가는 것, 하나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는 것과 내가 드리고 싶은 것이 일치해 가는 것, 이게 참된 신앙의 길입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요즘 출애굽기 공부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서 실패하면 모든 것에 실패합니다. 우리 지난 목요일 출애굽기 16장을 통해 잘 배웠습니다. 광야 40년의 인생들이 낮에는 구름 기둥을 보고 밤에는 불 기둥 보고요. 매일 만나를 먹고, 그들은 인생의 역사 가운데 최초로 성막을 지었던 사람들이고 법궤를 만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왜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죠? 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죠? 하늘로서 주신 양식을 뭐로 먹었다고요? 땅의 양식으로, 육의 양식으로 먹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하나님이 주신 대로 먹지 않고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버린 겁니다. 그걸 죄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여러분 이런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과 3년 반 동안을 동고동락하고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에 동참해 봤던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신기하고 신났을까요? 오병이어의 기적 이런 거 이렇게 막, 아니 예수님이 띄워준 게 아니잖아요. 그냥 축사하고 가서 나눠주라고 들고 나갔는데 막 떡이 많아지고 물고기가 많아지고 띄워주면 또 생기고, 이게 도대체 안 신기하겠어요? 예? 뭐 전도여행 보냈더니 가서 자기들이 예수님처럼 말 한마디 하면 막 귀신이 나가고 막 병이 막 낫고 막, 예수님의 이 놀라운 신비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요, 여러분들은 설교는 제 설교를 들으면서도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직접적인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그 신비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은요 직접 발도 씻겨주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를 배신해요. 왜일까요? 성경이 기록하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까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누가 오른쪽에 누가 왼쪽에 있을까, 이거 따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걸 예수님의 뜻대로 받지 못하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받아버린 게 그들을 실패하게 만들었던 이유인 것입니다. 주님은 넘치게 주셨는데 받아내지 못한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원하시는 그것을 받아낼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늘로서 내려오는 일용할 양식으로 주시면 그것을 하늘을 향하여 먹을 줄 아는 그런 은혜와 진리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한 가지 주제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준다고 해서 그냥 다 주면 되지 않습니다. 막 줘서도 안 됩니다. 반드시 그것이 진리와 부합하는 것이어야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성경은 주는 것을 잘못해서 저주받은 사람들의 얘기를 꼭 담아놓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가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아는 가인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왠지 안 받아주셨습니다. 나는 분명히 열심히 일한 내 수고로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주었는데 하나님이 거절하고 안 받는 거예요. 아마 우리 스펙트럼의 성도들처럼 이렇게 영적으로 성숙하고 믿음이 충만한 여러분들 같았으면 아마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왜 내 거 안 받아주실까? 내가 뭘 잘못했나? 막 이러고 회개하며 막 금식하며 우리는 막 그럴 거예요. 근데 이 가인이라는 인간, 하나님 앞에 단 하나의 질문도 없이 도대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셨길래 안 받으셨는지에 대한 하나님께도 한마디 질문도 안 하고 그냥 자기의 화로 돌로 동생을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왜요? 그 제사를 주고 있는 중심이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의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여전히 자기 중심의 제사를 드렸던 거죠. 하나님이 왜 안 받아주시는지, 왜 거절하셨는지 이런 거 상관을 안 해요. 내가 줬으니까. 그리고 내 거를 안 받는 거에 화가 나서 받아들이고 있는 아벨을 쳐 죽여버리고 마는 겁니다. 가인이죠. 주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또 이런 것도 있죠. 대제사장이었던, 그것도 첫 번째 대제사장 모세의 조카들이었던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 다른 불 갖고 왔다가 그 불 붙이고 그 불에 직사하게 됐죠. 이것은 이 시대에도 나타나게 될 다른 복음, 다른 예수에 대한 예표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경고하죠. 천사라들이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면 되는 건가요? 말씀이라고 설교라고 포장해서 다 주면 되는 건가요? 세 번째, 우리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정말 우리의 마음에 항상 경각심을 가져다주는 무서운 말씀 있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이 부부입니다. 자기의 전 재산의 반을 팔아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사실 반도 많잖아요. 안 많아요? 그게 얼마나 많은지 알아보시려면 한번 해보면 아는데, 팔아서 교회 줄 때거든요. 저도 이런 거 잘해요 하려면 생각해 보세요. 괜찮은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큰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반을 드렸다는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무슨 물질에 선한 것과 악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거 받으시는 분 아니기 때문에. 근데 반 가지고 와서 뭐라 그랬어요? 다 가지고 왔어요. 그 물질에 뭘 집어넣은 거예요? 거짓과 속임수를 집어넣은 거예요. 성령이 그걸 아시고 거절하셨어요. 꾸고자면 거절하지 말라고 하신 그분이 거절하고 안 받으셨어요. 안 받으신 걸로 끝나나요? 그 자리에서 그
남편과 아내가 한날 한자리에서 즉사하게 되는 이런 저주가 나타나게 된 거죠. 이 시대에 전하는 자는 많으나 생명수가 말라버렸다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무엇을 받아야 하는지 무엇을 주어야 하는지도 혼동하고 있는 세대가 되었기 때문이죠. 이건 여러분 단순히 설교자들만의 문제 아닙니다. 교인들의 신앙은 단지 설교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잘 아실 겁니다. 물론 말씀이 큰 부분을 차지하기는 해도 결국 성도들은 또 서로 나누는 관계와 대화를 통해 그 신앙의 패턴들이 만들어지고 흘러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야 하는 모든 대화가 그냥 말하는 대화 아니라는 것 말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give and take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계시와 깨달음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현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하는 그 은혜와 진리를 주어야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대표를 디모데로 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치죠. 디모데 후서 4장 1절부터 5절 말씀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우리 스펙트럼 교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처럼 무엇을 주어야 하는지, 거절없이 아낌없이 주어야 하는지를 이제 우리는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될 43절부터 48절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을 오늘 말씀과 함께 일주일간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 말씀의 진리와 생명이 우리 안에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